오늘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받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사명, 어떤 일감을 맡겨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로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창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에덴 동산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 짐승들 또는 동식물들까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름을 다 지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관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출생을 시키면 이름을 먼저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내내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보살피고 서포트하고, 아프면 병원으로, 배고프면 먹을 것을, 또는 추우면 입을 옷을, 또 때가 되면 학교를 보내면서 부모님 많은 그런 희생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로서 하는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은 동물 이름을 지어주고 식물 이름을 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각자에게 어떤 일감, 일거리를 지워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아무런 일거리도 없이 무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나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기쁨을 가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각각의 일거리를 맡겨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사명, 미션 또는 임무,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인 중에 아키뽀라는 이름을 가진 교인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7절이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어요. 아키뽀에게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삼가 이루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받은 직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 직분이 소중했으면 하늘의 천사들도 이 직분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말씀했죠. 그는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11장 13절이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 로마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과 이제 구별되죠.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의 전도했거든요. 바울은 좀 멀리 저
소아시아 또는 유럽 쪽으로 파견을 받으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특별 임무를 맡겨 파견하면 대통령의 특사라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나라에 도착하면 그 나라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도착한 것처럼 예우를 갖추잖아요. 왜? 그를 보낸 분은 나라의 머리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그리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 사명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아무 일을 받지 않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고유한 일거리를 맡겨서 그에게 일감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죠. 건강을 주시죠. 시간을 주셨죠. 또 탤런트, 특별한 어떤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 아니겠어요? 열심히 책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훈련을 하면 그 재능이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은 재능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꼭 같은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령 사도 또는 선지자 또는 교회의 어떤 교사 또는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또는 장로님 혹은 목사님, 여러 직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그래서 각자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나감으로써 거기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이 네 사람들은 그동안은 눈만 뜨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생업이었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을 데리고 오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 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렇게 변화가 왔죠. 오늘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을 잘해서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짐승과는 다른 삶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전에 같으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더 먼 장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목적 없이 보낸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뜻이 있기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래서 삶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여기 몇 가지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돕도록 이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의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그들 중에 한 일원입니다. 내 혼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그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도록 하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성도는 동료 교인들이잖아요. 함께 믿는 자들이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주일이 되면 어떤 분은 일찍 교회 와서 음식을 준비하여 예배 후에 친구를 돕는 데 쓰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성가대, 주일학교 또는 찬양 또는 학생부 각각의 그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내 자신을 거기에 헌신을 하면서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지친 또는 피곤한 또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안고 교회에 나왔지만 말 한마디 들을 때 격려가 되고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세워주는 일에 힘을 썼는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준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생각하면 하루의 삶이 참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자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자는 없잖아요. 어딘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웃의 또는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더 완전해 나아가는, 어느 정도 가장 완전한 모델은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세우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나아진 데 나가는. 그래, 두 번째는 봉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입니다. 자, 이 봉사란 말을 영어로 보면 works of service, works of service, 봉사의 일들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준비를 시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40년을 이제 성장을 했죠. 그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때 최고의 학문이었잖아요. 애굽의 생활에 자기를 적응을 시켰는데, 그러자 이제 모세는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항의를 해서 애굽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에 갔습니다. 광야에.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초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양을 기르면서 지났죠. 80년이죠. 하나님께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두 번, 80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일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를 위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도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헌신의 어떤 준비, 훈련이 필요하죠.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겸손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실 때 그걸 잘 견뎌내야 됩니다. 이걸 못 견디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끝까지 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본인에게도 얼마나 슬픈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왜 나는 좀 속히, 좀 빠르게, 좀 뭔가 꿈을 이루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80년을 준비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몇 년 동안을 잘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훈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 훈련을 잘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는데,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긴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봉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것, 섬김 받는 것은 기분 좋잖아요. 와서 사람들이 받들어주고 받은 것을 대접해주면 좋지만,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숨겨야 되고, 대신에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이다. 교회 갔더니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주고 그런 불만을 가끔 사람들이 하잖아요. 조금 생각을 바꾸면,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인사를 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나를 모른 채 해도,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나를 섬기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회사 같으면야 서열 있잖아요.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그리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그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덜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요 그게 없잖아요. 30년을 믿은 사람이나 1년을 믿은 사람이 교회 가면은 평등하게 돼버리거든요. 거기에 무슨 서열이 있어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인사를 받아야,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 온 자들을 잘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또 높이 된 사람이 낮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왜? 주님을 닮는 훈련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주신 교훈이 뭔가요? 서로 자기를 높이 되고 싶어하고, 주님 나라 오면은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으면 좋겠다 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시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대표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다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주여 저는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깁니다 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발을 씻겨 드리는 곳입니다. 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어린 사람을 높여주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주고,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이제 성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라가야 되잖아요. 약한 부분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세워져 가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이 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그 주님의 기도의 가르치심인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몸이 세워지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든든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하게 세워지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든든할까요? 높다고 웅장하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제주도 남쪽에서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 태풍이 오는데 지금 뭐 초긴장 상태로 전 국가적으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 나오더라고요. 뭐 창문을 고정시켜라, 모래 주머니를 준비해서 막으라, 뭐 나오는데 어떻든 잘 넘어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뭐 시속 뭐 50km, 60km 막 이제 불어오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것이 약한 구조물들 안에서 간판이 날아간다거나 뭐 전봇대가 기울어 넘어진다거나 나무가 부러진다거나 가지가 부러진다거나 뽑힌다거나 지붕이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튼튼하게 건물을 세웠는가. 콘크리트로 깊이 땅을 파고 철근으로 해서 든든히 세워놓으면 여간는 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대략 이렇게 나무로 보기는 웅장해 보이지만 대충 지어 놓은 건물은 100%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집, 믿음의 집, 특별히 이 직분 또는 받은 사명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 기도의 훈련, 섬김, 봉사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겸손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튼튼한 마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처럼 깊이 땅을 파고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이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여간 와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게 나에게 뭐 바다가 되지, 나에게 큰 그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물리치게 되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되면 말 한마디 듣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세상에 그런 말을 나에게 하다니 너무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강력한 이런 준비가 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 한 사람도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불러주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앞으로 몇 년 후 뭐 그것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볼 때 나는 그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이런저런 시련도 잘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돌이켜보면 1994년도에 개척이 시작이 되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온 것은 1995년 6월 30일이었어요. 벌써 27, 8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세월이 빨랐고 지난 3년 코로나 시대 직전까지 우리는 이 예배당을 섬기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뭐 운동장 봉사활동, 아시아 축제 때 또는 뭐 바자회
또 저 학교 스트릿 페어 할 것 없이 많은 그런 활동에 참여했고 또 수요일 되면 또 우리 저 대학교 앞에서 음식 봉사도 하고 정말 일을 해오는데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말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중단이 됐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봉사지만 우리의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호흡할 동안 그리고 살 동안 건강을 하나님 주시는 그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일을 잘 개발을 해서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이고 이 직분을 주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집약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 주님의 몸을 주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